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어떤 감사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 보신다라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사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지난주 숙제가 있다라는 것은 생각이 나십니까? 일부에 숙제가 있다고 하니까 옆에 사람 보고 눈을 크게 뜨시면서 숙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분명히 지난주 일부에 있었거든요. 지난주 우리 숙제가 그 전반기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맥주감사주의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5개 정도는 한번 찾아보자.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적기가 쉬웠습니까? 하나, 둘, 어느 정도는 가는 것 같은데 셋, 넷, 5 넘어가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보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야, 감사거리 5개가 아니라 근심거리 5개 적으라고 했으면 금방 적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보다는 근심과 걱정거리가 우리의 삶에 사실 많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요즘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사업입니까? 아니면 앞날에 대한 일들입니까?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겪는 병명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건강염려증이라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내 건강에 너무 관심을 가져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도리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많이 근심하면 근심이 여러분 줄어들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이 근심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근심이 쌓여갑니다.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한번 개관을 살펴보시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 공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복음서, 공감복음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어떤 내용인지 그냥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이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시작하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시작순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4가지를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는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감복음이라고 하고 있고 요한복음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공감복음은 하나의 공통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해서 공감복음입니다. 그래서 공감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의 공통적인 관점을 보고 보는데 어떤 관점을 보고 보는가 하면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시작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계보.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요한복음은 어떤가 하면 이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인성이 아니라 신성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예수님께 관심이 많고 신학적인 의미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징적인 표현이 요한복음에 보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이다, 빛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예, 생명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 나는 선한 목자다.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예수님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요한복음 안에 아주 독특한 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 믿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하면 9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번가량이 계속적으로 언급되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결국 요한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그런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대한 해답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핵심적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지 않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해결하심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삶에 근심과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떤 물음입니까? 정말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신뢰해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이 시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정말 믿어? 정말 신뢰해? 여러분, 눈을 뜨시고 이 말씀에 여러분은 어떤 해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믿음, 이 신뢰가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어떤 순종입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입니다. 너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너 벌 줄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절교히 행하니까 그것이 기뻐서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순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도 그런 감사의 순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읽는 것도 너무나 좋은 겁니다. 이것들이 내 삶에 절교 행하여지는 마음에 우러나는 순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종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순종이 안 됩니까? 그럼 반정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반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과 그들에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동일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즉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령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 이전에 한번 사람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이 친밀해지려면 가장 좋은 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대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상 보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눈에서 떠나면 무엇도 떠납니까? 마음도 떠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성령님과 예수님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교제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기도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주고 받는 대화입니다. 일방적인 이야기나 통보가 아닙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서 내 얘기도 해야 되지만 누구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도 들으셔야 합니다.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계획, 마음 모두 다 성령님이 이끄시도록, 다스리시도록 여러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면 내 안에 주도적으로 맺어가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주하시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에 주도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게 되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을 다 어떻게 합니까? 내쫓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내 입술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가기 위하여 절제하고 온유하고 충성되이 일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러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맺어갈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 두려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즉 도와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므로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근심과 두려움이 음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계획, 모든 것이 성령님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과 전혀 다른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임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어떻습니까? 물질의 넉넉함이나 건강, 성공 등에 쉽게 흔들리는 평안입니다. 조금 가지고 있으면 좋아하다가 금방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의 상황 때문에 앞으로 되어지는 일로 두려움과 근심이 있습니까? 모든 일들이 생각대로, 계획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내가 생각한 그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 죽음 등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그들에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믿느냐? 정말 신뢰해라는 이 질문에 네, 맞습니다. 저 정말 신뢰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의뢰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 평안, 이 신뢰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다스리심 아래, 통치하심 아래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